Yo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히지쇼 카운트 스탑 yeah. 10, 9, 8, 7 6, 5, 4, 3 2, 1 히지쇼 워십 Let's go, let's go.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 좌우로 보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야고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화면 아래를 보고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목사님이 읽어준다고 해서 그냥 쳐다만 보지 말고 또 듣기만 하지 말고 자, 손 내리고 발 내리고 딱 똑바로 앉으세요.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김땡땡, 김주땡 똑바로 앉으세요. 그쵸? 자, 목사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목사님이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요.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랑을. 이거 있잖아요. 하트. 이거.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그쵸. 사랑을 말로 표현할 때, 아니면 몸으로 행동할 때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있으면요, 함께 웃을 수 있어요.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동성간이라면 또 안아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누구야 사랑해, 미소야 사랑해, 주원아 사랑해, 영수 주희 사랑해, 반서가 사랑해, 자우나 사랑해.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사랑을 말로 표현하면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죠. 또 사랑하는 친구에게 가서 안아주고 맛있는 것을 사주고 이런 행동을 통해서도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그냥 내가 믿어야지 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도, 자, 사랑이라는 것도 눈에 보인다 그랬어요. 자, 믿음이라는 것도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그 믿음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요? 마찬가지로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아, 저 친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친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자, 오늘은 이것에 관해서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의 자녀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20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 자,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쉽게 이해가 돼요. 목사님의 표현을 좀 바꿔봤는데 사람이 성내는 것이 말씀을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자, 성내는 건다는 뭐예요? 성이 난다. 화를 낸다는 거죠. 자, 화를 내는 것이 말씀을 이루지 못함이라. 네. 자, 이 화낸 사람들은 다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그렇죠?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을 내는 것,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9절과 20절 말씀을 요약하면요. 이렇게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은 빨리 듣고 자신의 말은 천천히 하면서 화를 내지 않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요. 우리 교회 출신 아주 대단한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윤치영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죠. 자, 이 윤치영 선교사님께서 주일 오후에는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해 설교하셨습니다. 물론 설교 제목은 그 예수님이 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선상수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셨거든요. 자, 여기 이 선상수훈 본문이 마태복음 13장인데 13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 뭐가 나오냐면은 천국 비유가 나와요. 천국 비유가. 이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야기한 비유가 뭐냐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자, 씨 뿌리는 비유에는 총 몇 가지 밭이 나오죠? 4가지 밭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강사 목사님은 6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옥토밭, 30배, 60배, 100배 받는 밭을 나눠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6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뭐 잘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론이에요, 결론. 결론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뭐냐면은 열매 맺는 밭과 열매 맺지 않는 밭. 이 2가지로 결론이 나요. 뭐 예전에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쳤고 강사님이 이번에 오셔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론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 밭과 맺지 못하는 밭. 자, 열매 맺는 밭이 어떤 밭이냐? 겸손한 밭입니다. 자, 예를 들어 목사님 설명해 볼게요. 누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너무 교만하신 거 아니에요? 목사님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세요. 교만한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겸손해야 되죠. 겸손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만약에 목사님이 그 말 듣고 내가 뭐가 교만한데 내가 교만한 게 네가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목사님 겸손하세요. 왜 그렇게 교만하세요? 내가 교만한 게 아니라 네가 교만하다.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나는 겸손해. 이것도 교만이에요. 네, 앞에 버전하고 지금 뒤에 버전이 비슷하게 나가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나 자신을 향해서 목사님에게 겸손하세요. 교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옥토밭이면 마음이 옥토밭이라면 열매 맺는 밭이라면 그렇군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게, 내가 교만을 회개할게,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야. 이게 겸손한 거야. 이 마음밭이, 이런 마음밭이 바로 열매 맺는 밭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만이 말씀을 받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 보세요.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요,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압니까?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겸손한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행할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율법,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자는,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해서 이제 성경을 보고 있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는 율법을 착실하게 지키는 사람은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율법을 착실하게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율법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착실하게 자기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자를 26절과 여러분 27절 보세요. 26절과 27절에 보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26절과 27절에서는 경건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동일하게 두 번 나옵니다. 26절에 한 번, 27절에 한 번, 두 번 나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를 어떤 자라고 한다? 경건. 어떤 자? 경건. 경건한 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경건한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27절에 나와 있어요. 27절에. 그 정답을 딱 이야기해 줍니다. 27절에. 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고아와 과부처럼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고, 여러분 윤치영 목사님도 자기가 어릴 때 고아와 같이 자랐대요. 1살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밑에서 고아처럼 지냈대요. 어머니는 재혼해가지고 다른 데서 이제 살고, 자기는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밑에서 고아와 같이 살았대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청소년기에 그 방황했던 이야기. 그렇지만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었던 문중용 목사님이, 문준용 목사님이셨나? 그 목사님께서 이 윤채원 목사님을 품어주신 거예요. 품어주셔서 지금 이제 그 품었는 그 결국 열매가 나오잖아요. 세계적인 부흥사가 돼서 이렇게 대저 동부교회 출신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죠. 이렇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요, 또 교회 공동체는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에 물들지 않는.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의 비전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비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이 잘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목사님처럼 자라서 여러분 부모님 또래가 되면 여러분도 세상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생활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세상에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그 목적은요,
세상에서 돈을 버는 목적은 여러분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이에요. 요셉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사 제국이라는 곳에서 바벨론, 바사 이 제국에서 총리를 지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올라가서 그 영향력을 미친 자들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 거죠. 요셉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 거죠. 자, 뭐 요 이야기는 요 정도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나타내야 됩니다. 아, 쟤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친구구나.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든, 여러분 학원이든, 가정이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동할 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목사님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12장과 13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12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귀향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12장에는 종교제도의 재정비 사업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가계를 조사하는데 먼저 수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호수아의 아들 요아김 당시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 성곽 봉헌식을 하게 되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또 찬양을 하고 또 성곽을 따라서 행진을 하면서 대단히 기뻐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11조 제도 등을 확립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 후에 바사로 돌아가서 1년 후 유다로 귀환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금세 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고 안식일을 어기고 이방인과 혼인하는 일을 새롭게 서원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것이 엊그제의 일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실로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느헤미야는 그래서 모세의 율법책을 다시 낭송하고 또 그러한 율법을 어기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축출하게 됩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일을 진행시키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사람의 그 신앙이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봅니다.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바로 불신앙의 사람들을 축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믿음을 지키려면 가정에서나 개인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 우리가 함께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판단해야 되고 그것을 분명히 한 다음에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그렇지 않은 이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느헤미야 12장, 13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루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여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리였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멜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기야와 오바디아와 무슬람과 달몬과 학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불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제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던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